오늘의 이 시대를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고 단지 혼란해하고 불안해하고 고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보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까지 어떤 병이 있으면 그걸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러나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이제 많아져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보다도 더 많은 몇십 배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또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더 큰 재앙과 혼란한 문제들이 발생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사람들은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 오늘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우리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심판이 시작되어서 이미 첫 번째 심판이 7인이 다 떼어지고 두 번째 심판인 7 나팔을 불어서 제 5번째 나팔까지 들려서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들이 이제 사람들을 막 쏘죠. 그렇게 되는데 그 고통하는 것이 마치 정갈이 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무저갱으로부터 나오는 이 전쟁의 무게인 이 무서운 이 황충과 함께 그 머리에 걸려 있는 코로나 이 왕관 형태의 이 문제가 오늘날 사람들을 괴롭게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전쟁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데서 나타난 변종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잘못돼서 튀어나온 것 같이 생각되지만 무저갱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그게 나왔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이제 그게 쏟아지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활해가는 호흡에 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환란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은 큰 환란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환란 속에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런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7장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나오죠. 동서남북으로부터 네 천사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성령으로 다 인치기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 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 택한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칩니다. 영적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8장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인맞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 황충이 정갈같이 가서 이제 나와서 사람들을 쏘게 되고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권능의 영적인 보호를 통해서 그들을 지키고 축복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단순한 이전과 같은 그 생활의 연속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사회로 가고 있는 영적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는 항상 역사를 볼 때 크게 봐야 돼. 과거도 중요하지만은 그 과거는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데 하나의 교훈이고 참고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세대의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라는 것은 곧 오늘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의 우리의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다음 세대에 대하여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 무장을 하지 않고는 이 시대를, 이 환란의 시대를, 이 엄청난 이 재앙의 이 시대를 이기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세계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단지 전쟁만 벌어져서, 이 전쟁이라는 것도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에 저기 그 활 만들고 칼 만들어가지고 막 토닥토닥 이렇게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 정도 수준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심각한 것까지 보였지만 지금 시대에 보면은 그건 완전히 아이들 장난감 가지고 노는 시기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듯이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는데, 이 시대의 변화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급격한 영적인 이 사회로 지금 드러나서 영과 육이 교차하여 확실히 달라지는 이러한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세계에 대하여 부모들이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장되어서 이게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인 준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사람들이 돼야 하는데, 그런 아무 생각도 없이 옛날에 살았으니까 다 지금도 똑같이 살고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 대하여 뭔가 대비를 해둬야 하는데, 그것을 안고 그냥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뭐 학교 어디 가고 이런 단순한 사고방식으로 오늘 현대사회를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아직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오늘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영과 육의 거대한 충돌로 인해서 완전히 파멸로 급속도로 들어가느냐 아니하면 이 환란의 대환란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서 이 땅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식이 극도로 발달한 지식사회이고 문명이 극도로 발달돼서 오늘날에 지금 문명을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이 그렇게 지금 그 끝에 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이 문명의 발달과 문화의 발달은 오늘날 또 우리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주인공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욕망과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도 극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신인 것 같이 신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신처럼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행복을 누리고 모든 영광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아주 커졌어요. 오늘날 같이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자녀들이 과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이 악한 세대의 유혹과 이 세상 속에서의 그 모든 죄악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세속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함께 휩쓸려 가면서 그의 영혼과 육신이 다 타락하고 병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파멸하게 되고 슬피 울며 지옥에 떨어지는 운명에 놓이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대가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삼강오륜을 배워왔고 다 배웠어. 부의 부강이요, 군의 신강이요. 그러면서 그것도 다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유별한데 늘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남녀 칠세 부동석이다,
7살만 되면 남자와 여자가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구분해서 앉는 거, 서는 거 자리도 다르게 구분해야 하고 이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세기 만에 역사는 완전히 뒤바뀌어가요. 오늘 그런 건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 진짜 그런 이야기 있었는가? 사전 찾아봐야 하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지금 모든 젊은이들이 또 아이들이 그 욕망의 충족을 얻기 위하여 별수단 방법을 다 씁니다. 부모만 모르고 있어요. 우리 자녀는 착하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럼 못 되는 것 없어요. 저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고 다른 아주 나쁜 어떤 집의 이야기지 우리 집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부모만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고 속고 있는 것이지 자녀들이 나가다 별짓을 다 합니다. 부모가 주는 용돈 가지고는 도저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명품 신발, 명품 시계, 뭐 하면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이 청소년들이 가장 잘하고 꽃피고 예쁠 때니까요. 이때 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검은 손들이 있어서 그들을 끌고 가죠. 유혹을 하죠. 이 순진한 아직 세상에 깊은 것을 알지 못한 이 아이들이 그게 쉽게 생각해. 내가 이번만 그냥 장난 삼아서 그렇게 하고 다음에 내가 탁 끊으면은 말 안 돼. 그렇게 하면은 다 안 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는 한 번만 이번에 내가 이 물건을 사야 하기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놀이식으로 장난식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요. 그래서 성을 상품화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의 그 일기에 걸려들어가요. 그래서 돈을 쉽게 벌고 쉽게 만지는 것을 너무나 어릴 때 체험을 해요. 부모로부터 용돈을 한번 탈 때는 아주 굉장히 정확한 규칙에 따라서 어렵게 용돈을 타고 그 용돈도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그래서 용돈 기입 내역까지 다 해보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보다 10배, 20배 많은 돈을 한 번에 그냥 자기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될 때 이 아이들이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자신의 영혼을 파멸로 몰고 들어가는 지옥의 입구라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것은 내가 말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이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어둠의 세력이 뒤에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그 깊은 것, 사단의 깊은 것을 몰라요. 인간의 이런 욕망들이 이제 점점 커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맛을 보기 시작하면 이 잘못된 제약되는 것들은 다 중독성이 있고 반복된 그러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사람을 이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한번 맛을 보고 세상의 것이 깊어지면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은사들이 무관심해지게 되고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 하나님께 대한 그 깊은 신앙의 순수함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어디로 가냐? 무신론주의로 나아가게. 이 무신론의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나중에 국가 제도로 공산주의 국가로 제도화하고 그런 엄청난 세력으로 거대한 세력으로 사람들을 이제 장악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 이 배후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세력이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것들이 오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여기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혼의 길잡이 역할을 하여서 이들의 영안을 열어주고 이들의 지각을 열어주고 이들의 그 길을
반듯하게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야 하는데 오늘날 현대 교회, 현대 교인들이 그렇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물질이 우상화돼 가지고 물질의 많은 소유가 그것이 마치 행복의 척도인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소유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맛보며 누리고 살아가며 살 것인가, 그의 행복이 있는 것까지 그렇게 그 가치관을 정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자기 안에 받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 하나의 말씀이 기준에서 딱딱딱딱 잘라줘야 하는데 아이들이 이리저리 말로 합류하고 속이는데도 뭐라고 말해요? 나 죄짓기로 갔다 올게요. 그러고 합니까? 아이들이? 나 나쁜 짓 하러 갔다 올게요. 그러고 합니까? 말하지 않아요. 저 학원에 다녀오겠습니다. 저 공부하러 갔다 친구하고 공부하러 오겠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하면서 다 그럴듯하게 말하죠. 주일날 가방 메고 학교 간다, 학원에 간다, 어디 간다 그러면 부모들이 훌륭하다.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속은 부모는 진짜 멍청한 부모예요. 아니 일주일 동안도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꽤 힘들어가지고 죽으라는 아이가 다 쉬는 휴일이라 부르고 있는 그날에 무슨 정성으로 보따리 싸고 공부하러 가고 싶겠어요. 가서 뭐예요? 화장실에 가서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놀러 갑니다. 부모가 주는 용돈 이리저리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노는데 그것이 양이 안 차고 그 한 번도 노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상한 데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의 영적 상태를 꿰뚫어 봐야 하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확실하게 세울 수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충돌하는 걸 두려워하고 그거에 대해 부딪혀가지고 말하는 것을 부모가 분별력 없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렇다니까요. 제가 목회를 해가면서 이 20살 전도사 때부터요. 이 교인들하고 기분 안 좋게 다투는 게 뭐냐면요. 주일날 아이들을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해야 하는데요. 저기 학교에 공부를 갔다 그러고 또 공부하고 또 과외해야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예배를 차순으로 미루고 그걸 당연한 같이 막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젊은 나이, 어린 나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해서 공부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그렇게 시키는 것도 아니다. 빨리 교회 오라고 그래라. 그때 순거 교장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인데도 이 경쟁사회 속에서 이 순구가 그래도 학교가 그 당시에 시험을 봐가지고 좋은 학교라고 그렇게 이제 경쟁 순위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여기에 안 밀리려고 말이죠. 주일날 교회에 오게 하고 교회에 보내라고 전화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에 보내지 말고 학교를 보내라고 전화를 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니까 내가 얼마나 그 장로님 그분도 젊으신 장로님인데 저분이 똑바른 줄 알았더니 말이죠. 똑바른 분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할 말은 막 당당히 가르쳐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날 계속 놔두면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따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혼자 믿음을 지고 나갈 것이냐? 절대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앞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은 것 같지. 앞에서 길을 닦아놓지 않으면 나갈 수 없은 것 같지. 이 영적 세계도 앞에서 문을 열어줘야 돼.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진리의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거예요.
이 영과 육이 충돌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충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성료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고 있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마귀에게 먹혀버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깨어 있어야 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말씀처럼 이제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이 역사의 마지막 끝이 왔고 다시 오시는 주님이 가까이 다가와서 아침이 다가오듯이 주님 아침에 새벽별로 오시는 주님이 다 가까이 와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대 바벨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하지 않으니까 자기 앞에 다가오는 종말의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정된 생활 속에서 풍요 속에서 영광 속에서 주님께서 이방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서 드높이로서 믿고 안심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바벨론의 이방에 먹히잖아요. 바벨론 땅에 노예로 전락하고 반면에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깨어 있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우상이 범람하고 있는 그 이방 나라의 한 가운데서도 국가의 권세 잡은 자신을 우상처럼 완전히 신처럼 그렇게 숭배받는 그 황제와 그 앞에 아부하고 있는 강대한 집단의 시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사자굴에 던지는 위기 속에서도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환란을 이기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친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왕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앞으로 한 달 동안 절하지 않기로. 만약 절한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친다는 그런 왕의 조서에 도장이 꽝 찍혀서 그건 변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 왔던 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창문도 안 닫고 예루살렘에 있는 동쪽의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기도를 2번으로 줄이지 않고 1번으로 줄이지 않고 코로나 왔다고 예배 중단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그를 살려내 줬는데 왕도 밖에서 벌벌 떨고 울고 있고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 가운데든지 사자굴이든지 들어가게 하시면 하나님 나를 지켜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고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순교적 신앙으로 항상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살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서 그걸 보호해 주죠. 그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딱 막 그 사나운 사자가 순한 양처럼 딱 표현해가지고 융타는 자 깔듯이 말이야. 다 사자들 밑에서 꼼짝도 않고 깔고 있으니까 다니엘 아무 걱정도 없이 그 편안하게 잤는데 밖에서 울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왕만 고생했죠. 근데 그 다음날 왕이 그 다니엘이 살아나온 것을 보고는 그를 모함하던 간신배들 왕 앞에 아침하면서 간신하는 그들을 갖다가
사자굴에 던졌더니 그들의 몸이 땅에 닿기 전에 그들의 뼈까지 으스러뜨렸다고 그랬어요. 이 사자의 본능이 나온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니까 그 사자굴에서도 그 사는 이방의 그 발톱 아래에서도 다니엘은 승승장구해서 네 사람의 왕을 거칠 때까지 계속해서 이방 바벨론 땅의 총리로서 가장 뛰어난 총리로서 그런 지위를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의 이방인들을 함께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 쓰임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어떤 핍박이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우리 주님 따라서 순교신앙을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17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그냥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야. 무시로란 말은 쉽게 말하면 항상 그 말이야. 항상. 한무도라니까 무시로고 영어로 하면 always. 항상 praying always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계속 기도해요. 제가 오늘 낮에 밥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밥을 제 집사람 준 대로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배가 남산만해져갖고요. 목양실로 발로 올라가서 앉아있기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제 집사람이 지시를 합니다. 4일 동안 운동을 안 했으니까 저기 어디까지 걸어갔다 와라고. 또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제 또 그런 것도 순종을 잘해요. 모자를 쓰고 마스크 쓰고 부랴부랴 갔습니다. 뭔 생각하고 왔을까요? 저녁에 집회하니까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갔는데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하고 기도가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제가 차 운전하면서 기도한 거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막 뭐라 해줍니까? 차 운전하면서 이것 쳐다보고 저것 쳐다보면서 그때 막 음악 소리 나온 것에 대해서 흥얼흥얼 그게 기도인 줄 알죠. 제가 아침 내내 새벽부터 시작해서 아침 내내 기도하고 정신밥 먹은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도 저기 걸어가는 사이에 들판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 차 지나가는 거 보면서 사람 없는 쪽으로 저 들판에 사람 안 맞는 쪽으로 사람 두 사람 만났는데 그거 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그 깊은 그게 집중이 안 돼요. 안 돼. 기도라는 뭐냐면은 내 몸과 마음을 완전히 딱 하나로 멈춰가지고 집중해서 내 모든 생각까지 다 집중하고 의지를 집중하고 하나님 모든 말씀 속에 완전히 몰입하고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그 앞에다 나를 탁 밀어넣고 그래서 다른 아무것도 그 앞에 가로막혀 있거나 떠오르지 않는 그 상태로 들어가야 돼. 그런 가운데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내 안에서 쫙 흘러 들어와야 하고 나는 내가 그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생각에 흐트러짐 없이 그 생각이 쑥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하거든. 이게 그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 그게 기도야.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전율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차 운전하다가 그렇게 집중하면 어떻게 돼? 운전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운전하다가 가끔 또 제 집사람한테 꾸지람을 듣습니다. 아니, 차 똑바로 운전해야지. 저 파란불인데 지나가면 어떻겠냐고. 옆에서 이렇게 건널면 파란불인지도 이렇게 있는지 모르고 내가 커브를 막 봅니다. 딴 생각을 하고 가거든요. 지금 뭔 생각을 하고 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 운전을 제대로 못 하는 거야. 또 딴 생각을 조금 하다 보면 차가 차선을 조금 비껴가지고 가면 옆에 차 빵빵 그런 이야기. 차를 좀 반듯하게 운전해야지 이게 차가 이렇게 운전하는.
제가 혼자 타고 가야지 그런 소리 안 듣는데 말이죠. 옆에 탔다 보면 맨날 꾸지람 듣습니다. 생각을 뭔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기도라는 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기도의 흉내를 내는 거니까요. 기도의 정신을 잃는 건 좋아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 많은 도시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엔 차도 없는 그 시대에 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정한 택한 곳에 와서 거기 와서 1년 3차씩 너희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일지니라 하면서 이 절기를 정해 주었겠어요. 거기 와서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에 접촉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이에 이제 내 영이 열리고 지각이 열리고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하나님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영적 사람이 되는 것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영적 사람을 서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 사람이 되어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 영적인 그런 세계를 전수해 줘야 돼요. 이게 학문으로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로 나중에 하나님 지명한 여호수아를 훈련시켜서 그에게 안수하고 전수해 줬던 것 같지. 엘리야가 끝까지 다른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 던져서 그에게 능력을 전수해 주었듯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밤이 맞도록 기도해가지고 12사도로 임명하고 그에게 하나님 능력을 전수해 줘. 오늘날 이 영의 세계는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성과 영력이 있어야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아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일이 휩쓸고 저리 휩쓸고 시간 정력 다 낭비하면서 코로나 그러니까요. 괜히 겁만 먹어가지고 눈이 둥글둥글해가지고 겁먹은 눈 있잖아요. 뭐 뉴스만 나오면은 막 큰일 났다. 승천에 몇 명 생겼다던데 막 이러고 조금 이따 뉴스에 뭐 괜찮다고 그러면 괜찮은 자고 막 식당이든 사우나든 어디 막 쏘다니다가 말이죠. 금방 또 벌벌 떨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까지 입맞은 자들은 헤아지 못하게 하신다 하신 말씀처럼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분별력을 또 줍니다.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것, 서야 할 곳, 서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셔요. 그 백성들 가는 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에 예비하신다 이 말.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하고, 그리고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은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야 하고, 이제 그 영적인 신앙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다음 세대에 거기에 축복으로 나누어 주도록 합니다. 재산을 남기자면 뭐예요? 자녀가 우애를 잃어버리고 싸우고 다투고 타락해요. 신앙을 전수해 줘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 사람으로 서가도록 성령으로 부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사람이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 말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죠. 오늘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고 말할 때 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인간의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삼중적 유기적 존재인데 오늘 우리 나라고 생각하는 오늘 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 속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각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육체와 이 정신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라서 생각하고 있는 나, 바로 이 자기 자신을 깨뜨려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깨뜨려야 돼. 내 육신이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싶어 하는 그 쾌락,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인생의 모든 축복이 있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나의 육신의 소원과 내가 알고 느끼고 그리고 추구해 나가는 그런 나의 이상들이 있는데 이런 혼의 지정의에 대한 나의 그런 것들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완전히 깨뜨려야 한다. 깨뜨려야 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죽은 영이 살아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을 추구해 나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방해거리가 뭐냐면 이 육체와 혼이에요.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 때부터 타고난 죄성이 우리의 몸에 있어서 우리 몸속에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 본능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렇게 그 본능을 추구하면서 제약된 것을 추구해 나아가면서 오늘 우리 인간의 행복을 맛보려고 그렇게 가치관을 정해서 쫓아가고 있는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있는데 이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도 타락해가지고 잘못된 게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걸 깨뜨려야 돼요.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자기의 가치관을 깨뜨려야 하고 자기의 의식 구조를 깨뜨려야 하고 자기의 삶의 스타일과 습관을 깨뜨려야 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냐? 주님께서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자기를 네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라. 그 말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못 박아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과 나를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도 나에 대하여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2장에 앞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혔던 거 봐요. 이걸 못 박았다는 그 정과 욕심을 보여. 오늘 갈라디아 5장 25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20 몇 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그래서 정은 이 혼에 대한 문제고 욕심은 여기 육신에 대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걸 깨뜨려야 돼. 이게 늘 방해꾼이야. 방해꾼. 오늘 내 영과 혼과 육을 완전하게 깨뜨려가지고 거침없이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많이 배우면 나을 것 같죠. 많이 배운 사람들 얼마나 영악하게 죄를 짓나요? 수준이 높아서 그 사람은 고상할 줄 알고 교수님 그러면은 상당히 고상할 줄 알고 그 사람들 술 먹으면 똑같이 개가 돼요. 네. 이 본능이 나오니까 그렇게 돼. 인간은 다 그렇게 돼갖고 있어. 오늘 인간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혼을 다 제거해서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럼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 그분 자신의 생명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만이 인간을 재창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오장 육부 관절 골수까지도 육체죠. 까지도 다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성령의 검이라고 했고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을 보면 보습이라고 해요. 보습은 뭐냐면 쟁기다 이 말이에요. 쟁기.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큰 돌멩이도 없고 덩건기와 가시밭도 없고 다 뒤엎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옛사람 육신과 함께 나오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숨어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서 파괴시켜버리고 완전히 없앨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와서 그를 타락시켰던 뱀처럼 오늘 내 안에 들어와서 뱀처럼 둥기를 들고 있는 온갖 악한 생각들
음란과 교만과 불의와 추악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끊어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원수 마귀가 내 안에 숨어 들어왔어. 그 사악한 원수 마귀가 마치 내 안에 나인 것 같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의 정과 욕심으로 사람들 앞에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면 나의 자존심을 지키게 만드는 그 사단의 술수가 있어요. 그런 인간은 감정에 치우쳐, 관계 때문에, 정 때문에, 사람과의 뭐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러죠. 주일날 교회 와야 하는데 남편이 이번만 나 체면을 생각해서 직장인 동료들이랑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남편이 체면을 세우지 않으니까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겠다 하고 넘어가죠. 이게 사단의 술수인데 우리는 그것이 사단의 술수인지 모르고 인간의 정으로 생각하고 이번에만 갔다 오면은 내가 하나 더 진급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보수가 얼마나 달라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익된 것을 자꾸 이야기해 주니까 말이죠. 뭐 진급하기 쉽지 않은데 이번만 그냥 같이 가야할까?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게 욕심.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나인 것 같이 나를 생각하는 것 같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사단의 이 강교한 술수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사단의 이랑 보이지 않는 꽤 그 술수와 함께 딱 맞장구를 쳐가지고는 우리 아이가 순간 넘어지게 만들어요. 바로 이런 내 안에 숨어있는 원수마귀의 정체를 알고 단호하게 그저 끊어버릴 수 있는 게 뭐냐? 주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게 해결하는 그 증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우리가 내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찾아내서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로 부인하고 자기 몸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의 것으로 자기를 드려 나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인 거예요. 주님을 뭐라고 그랬죠? 겸손과 온유한 분이라고 그랬죠. 온유한 분. 온유하다는 건 뭐냐면은 부드럽다는 것인데 손이 이렇게 부드럽고 말소리가 부드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참 거 하나도 걸러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켜서 순종해 나가는 그것이 온유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아버지에게 철저히 복종해서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켜나가시잖아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린 나귀를 일부러 타시잖아요. 불러와가지고 그 자리에 없는 나귀를 끌고 와라 그래가지고 새끼 나귀를 나귀 새끼를 탔다 보니까 새끼 나귀를 탔는데 발이 질질 끌려서 이게 폼이 안 납니다. 근데 그 나귀를 그렇게 타고 입성하시죠. 평화의 왕으로 등장하시죠. 나타내. 십자가에서 지금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진액을 다 쏟고 숨이 가빠서 곧 이제 숨이 끊어지는 순간인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본체시고 사랑받는 유일한 독생자이지만 하나님의 무례의 형체 아니고 뭐 하나님 모든 말씀에 예하고 안일함이 없이 순종해 나갔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하였으니 그게 순종이다 이 말 순종. 그와 같이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수마귀의 정체를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 말씀의 그 통찰력을 가지고 분명하게 분별해서 내 속에 버려야 할 것, 끊어야 할 것, 없애야 할 것을 마음의 생각의 흐름을 마음의 생각 속에서부터 끊어내야 돼요.
꼭 돌멩이가 머리 위에 떨어져가 사고가 나야 하겠어요? 나가서 교통사고 나고 뭐가 나가지고 뭐 일이 터져야 그때 가서야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잘못됐구나 그때 가서 회개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스스로 찾아내야 돼요. 꼭 돌멩이가 크게 밭에가 보여야 그걸 파낼 거예요. 성실한 농부가 늘 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돌멩이가 어디 있는지 잡초가 어디 있는지 해서 다 뽑아내듯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자기밖에는 몰라. 하나님과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가 성실하게 뽑아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내 마음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데 이 마음이 옥토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착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은 같이 내 심령에 철저하게 이렇게 구분된 그런 변화된 삶의 그런 생각들이 정리되면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결실들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그게 우리의 기도이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끊어내는 그 작업을 통틀어서 회개하는 기도라고 회개하는 여기 잘 안 닦아지니까 여기 이쪽에다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있고 이게 역사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알파와 오메가. 육의 세계가 점점 커져갑니다. 종말까지. 그런데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하늘에 다다르게 바벨탑 쌓듯이 이렇게 육의 세계가 커져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여기 땅, 이 세상이다. 하나님의 세계는 어떠하냐? 하나님의 영역도 점점 커져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 처음보다 점점 계시가 발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점점 커져가요. 아까 이 세상도 점점 이 세상 세계도 커져간다고. 지금은 어느 시대냐? 여기 서로 교차한 것까지 영과 육이 맞닿는 영과 육이 맞닿.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엄청나게 영적으로 발전해 가고요. 육적인 사람은 엄청나게 육적으로 발달해 가는 영육이 지금 교차하고 충돌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 육체적으로 커져가는 육의 세계에 먹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승리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영이 강한 사람만이 이 육의 세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무리 커도 대단한 것 같지만 한 줄기 빛에 다 벗어지는 영의 세계 우리가 서 있으면요. 이 땅이 아무리 극대화되고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이 세계가 악해져 가도 하나님의 백성 이길 수 없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영적 사람이 되는 비결이 오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하게 지배해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바로 그렇게 만들어는 우리의 과정, 그 작업이 뭐냐면 그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지식을 갖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꾸 뭐 죄를 짓게 만든다고. 그래서 다니면서 우리가 자꾸 경험한 거 갖고 알면 말하게 되고 있고 알기 때문에 그걸 더 선한 일이 하는데 더 나쁜 일을 해요. 죄를 지어. 아니까 자꾸 부동산 투기를 하고 또 아니까 탈세를 하고 그러지.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 우리 모르니까 그냥 살면 산지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알면서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지으면 더 이제 아니까 안 할 것 같죠. 더 죄를 짓네. 그 다음에 이 죄를 짓고 나면은 그것이 우리 안에 중독성 가져온다고 그랬죠. 우리 몸의 DNA 속에 유전인자가 자꾸 죄에 대한 그런 유전인자 밖에서 죄를 짓기가 더 유능해지고 쉽게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죄에 대한 것들은
기억이 내 안에 남아가지고 죄에 대한 기억이 남아서 죄의 연산작용을 해. 그래서 계속 상상력을 불어넣어가지고 더 큰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박멸하기 어려워. 인간의 힘으로는 박멸하기 어려워. 그래,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과 그의 성령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여 있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서 이걸 잘라내야 돼요.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잔뿌리 같은 죄악에 대한 기억들, 내 죄악들이 내 안에 자꾸 뿌리를 내고 상상력을 가지고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죄의 등불들, 죄의 그런 악한 악습들, 그런 죄의 습관들을 자꾸만 지금 우리가 파내고 끄집어내고 잘라내서 성령의 예리한 검으로 잘라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처럼 어린아이의 그 순결함 같이 순결해질 때까지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보통 해서는 안 되고 기도해서 이 눈물 그리고 콧물 땀 진액이 다 빠져나오고 탈진할 상태가 돼야 한다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죄 없는 그분도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래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땀에 떠는 핏방울이 되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은 가만히 기도를 하는 것인지 공상을 하는 것인지 눈 조금 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커피 마시러 가자. 물론 이제 그럴 때도 있지만은 말이죠. 진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했고는 안 된다. 막 하나님 앞에 고함을 지르고 통곡을 해서 목이 터지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고 탈진이 될 정도가 돼야 하는데 말이죠. 현대인들은 기도를 안 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멋지게 지어놓고 프랭카드도 걸어만 놨지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 텅 비었어. 그렇게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그 모든 게 다 빠져나가면 대체 이제 내 그릇 안에 이제 이게 육이 깨지고 내 안에 다 나가고 나면 여기 이제 비어 있는 이 그릇 안에 대체되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성령의 선물. 그게 성령의 선물. 죄악된 것이 다 씻겨져 나가 예수 보혈의 피로 다 기도하면서 씻겨져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죠.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들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나 부린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어찌할꼬 하고 그 백성들이 정말 회개를 하고 회개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세례를 주고 세례받은 그들에게 따르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주시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에는 말씀,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처럼 이 주님의 보혈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확실한 거듭남을 갖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영적 존재가 되고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에 오른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 서가야겠고 오늘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키워가야겠고 그런데 우리가 볼 거 다 TV 보고 세상 거 다 보고 또 보고 누리고 또 누려봐야 그 다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데 그런데 시간과 정력을 다 낭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라. 그래서 이 시대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성경이 없었거든요. 성경이 없어서, 그리고 성경이 단편적으로 파피루스에다가 기록하거나 양피지에다가 기록해가지고 이사야서만 갖고 있는 교회가 있고, 또 구약의 다니엘서만 갖고 있는 교회가 있고, 시편만 갖고 있는 교회도 있고, 다 달랐단 말이죠. 성경이 없는 시대에 그 조각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갖고 살았는데, 오늘 이 시대는 다 성경이 있고, 곳곳에 교회가 있고, 선포된 말씀에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데, 실제로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살아 운동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성화된 그런 생명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쓸데없는 잡동사인 지식만 가득 차 있고, 자기의 자아 깨지지 않는 이 자기의 그 지식과 정의 자기의 의의가 꽉 차 있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잣대로 재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혼자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 어른도 없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막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기 올무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실족하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 숨쉬고 지금 현재 있는 동안에 참 우선순위로 취급해야 할 게 뭐냐면 내 생명을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고,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의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고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말을 해서 선포해서 영혼들을 양육해서 바로 주님 앞에 이끌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게 영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을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작업이 힘들죠. 힘들어. 지금 끝나가지고 비아브리아 집에 가가지고 또 다음날 새벽에 나오려면 얼마나 바빠요. 또 그리고 또 직장에 가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2배나 3배나 바빠요. 그렇게 움직이지만은요,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것이 나중에 가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온갖 고통을 받고 영원한 신음으로 신음하는 것보다 영원한 절망 속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다. 몇 백배, 몇 천배나 나은 일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 지금 그렇게 산 게 오히려 복인 줄 알아야지. 우리가 나중에 가서 죽어봐야 알지. 나훈아의 노래처럼 테스 형 죽으니까 천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어보면 그때 가서 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의 말대로 하자면은 죽어봤더니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네. 그럼 어쩔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와서 다시 살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때 제대로 믿어가지고 이제 천국 갈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하나님의 법칙. 그 위에는 영원한 심판만 있을 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돌아올 수 없는데 돌아올 수. 한 번 지나간 인생도 우리가 다시 돌리지 못하고 청춘을 회복 못하잖아요. 아무리 돈 많아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다시 청춘을 되돌려가지고 젊음의 세계로 가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근데 한 번 죽고 나면 질적으로 다른 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의 세계냐 아니면 영원한 파멸과 죽음의 그 어둠의 세계냐, 이 두 개의 질적 차원의 세계, 다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그건 안 될 이야기고. 오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아기처럼 믿고, 아기가 엄마 말을 100% 믿고 따르듯이 순종해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강성한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무엇과 무엇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의 말씀과 그의 은혜로 은사로 부어주는
성령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데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 기도로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오게 하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여러분같이 모든 생각을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집어넣어서 말씀의 영광로에서 다시 재창조라고 해석을 해서 오늘 우리가 이건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의 사신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나에게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자녀가 살 것이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살 것이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는 그 말이 생명수가 되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바닷가의 소금은 3%밖에 안 되는데 온 바다의 생명수 다 살리는데 어느 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몇 %인데 오늘 우리가 한국 사회에 살리지 못하잖아요. 못 살려. 교회만 뼈조각이 탐만 높고 신자 숫자만 많다고 늘 이야기하고 교회 재정이 많다고 자랑만 하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진짜 교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거듭나지 못했다면 기분 나빠라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충만되지 않으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성령으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허약하니까 이 악하고 폐역한 시대에 이 위험한 시대에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종말의 믿음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파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 참 먼저 해야 할 게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아기가 집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거듭남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 16년 전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어서 은혜교회 왔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기도하면서 매주 복음을 새롭게 선포했어요. 선포해서 보니까 보면서 보니까요. 거듭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확실하게 성령 받아서 거듭나고 성령 받아서 한 사람이 있어. 강호도 권사님 혼자예요. 딱 한 사람. 섭섭한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거듭난 사람 한 사람밖에. 여러분 인정이 안 끌리고 다 끌려가고 사돈이 목사고 또 그 집 식구들이 막 이리저리 다 엉켜갖고 있고 그런데 거기 안 끌려갈 수 있겠어요? 인정을 초월해서 감정을 초월해서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름을 쫓아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젊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확실하게 그건 거듭나서 성령 받았고 성령이 그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시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복음을 선포하는 2년 동안에 제자 훈련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온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지금 여기 그 불시험을 통과하고 나온 거라. 이제 우리 지금 성도들이 그러한 거죠. 그때 수문장처럼 지킨 우리 윤점덕 장로. 그때 이제 대학생, 우리 서진이 엄마 이제 막 대학교 학생 졸업하려고 하고, 이제 결혼 막 하려고 그러는 그 단계에.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아직 직분도 안 받은 우리 배은민 집사님. 우리 성도 다 그때는 직분도 없었어. 서리 집사도 아니었어.
그래서 말씀에 따라오고 그 말씀을 통해 통과를 하니까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게 기초부터 그렇게 돼 가야 돼요. 이게 거듭남에서부터 아이가 태어난 같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야 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되고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그런 생기게 돼요. 그렇지 않고 교회 다니면 10년 다니고 20년 다닐 때도 여전히 그는 초보 신앙이에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그냥 거리감을 딱 두고 자기 편리할 대로 교회를 다니기 형식적 신앙이 돼서 하나님의 깊은 것, 교회의 깊은 것을 몰라요. 모든 것을 자기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제가 딱 왔더니 말이죠. 성가대 찬양 끝마치고 회식하러 간다고 목사님 오라고 해서 내가 갔더니 내가 조금 늦게 갔어요. 이미 이 식사는 자기들끼리 시작을 했는데 식탁 밑에 뭘 주거니 받거니 하더라고요. 뭔고 했더니 남자들이 맥주 꺼내가지고 맥주 먹고 있어요. 거듭났나요? 남성계 모임을 가진다고 모였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모였는데 찜질방에서 모였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 다 들어오잖아 이야기가. 파토 쳤다고 그러더라. 파토 치면서 논 게 남성교회 모임.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 그런다고 해. 현대 사이가 한 잔씩 하고 모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성도들이 오고 그러면은 종의 자세로 섬기면서 귀하게 VIP로 섬겨서 다 정착하도록 안정되게 해야 하는데 뭐예요? 텃세를 부려. 텃세를. 목사한테까지 텃세를 부려. 제가 여기 와서 자리 잡느라 영적 싸움을 자리 잡는 얼마나 오래 걸린지 아시잖아요. 텃세를 부려. 목자가 앞에서 이끄는 대로 가면 될 건데. 어느 날 장로님이 저를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토요일 날이 저녁 8시, 9시인가. 저기 우리 그 젊은 집사님들 등산하고 와서 좀 몇 사람 있는데 목사님 여기 좀 와보실랍니까? 그래. 왜 그러시냐? 아니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한약이야 있다. 오늘 토요일이라 내가 갈 수 없고 꼭 한약 있으면 오라고. 얼마나 이게 주객이 전도됐느냐 이 말. 이제 하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주일 종이 그럴 때 토요일 날 와서 교회에서 주일 준비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놀러 갔다 와가지고 뭔가 지금 불만스러운 거 있으니까 지금 목사를 불러내가지고 지금 일종의 따지려고 지금 부른 거단 말이에요.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그래요. 현대 교회. 그 영적 싸움에서 지면은 목사들이 교회를 쫓겨나가거나 아니면은 병이 걸려서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길어지면은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이단에 먹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 주님의 작품으로 확실하게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의 형상을 완성되기까지 나를 새롭게 재창조해 주십시오. 주님의 모든 말씀에 내가 이해하고 아니함이 없도록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영혼의 자세를 다 갖추고 나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선한 경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그런 자세를 유지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하는 자세를 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의 축복을 오늘 당대만 아니라 자손 만대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저는 자녀를 양육할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내가 가정에서 양심을 고 말할 수 있어요. 뭐냐 내 자녀 둘이가 있는데 내 자녀는 누구든지
교회나 하나님의 일보다 앞세워가지고 아이들을 생각해서 뭘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43년의 목회 기간에 한 번도 그 마음 자세를 갖지 않았어요. 항상 교회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좀 방치해진 것 같고 사랑으로 세세에게 돌봐줘야 하는데 돌봐주지 못하는 그런 좀 미안함도 있고 그러죠. 그러나 내가 진짜 양심에 꺼림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그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두 아이를 죽지 않고 살게 해서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않고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삐뚤어진 길로 가고 그랬는데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않고 신앙 안에서 잘 크고 잘 자기 길을 알아서 갑니다. 하나님 인도해서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가요. 성도들은 제가 어떤 방식의 양육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가정의 자녀들보다는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시간과 정력을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양떼를 돌보죠. 그 양떼를 돌볼 때도 그런다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해라고 놔둔 게 아니에요. 큰 틀로 딱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도 자녀 양육과 똑같이 그렇게 키우죠.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바라보고 오늘을 끌어가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따라오느라. 따라와서 살면 살 것이고 끝까지 따라오지 않고 자기의 완고한 생각과 고집을 따라서 안 따르면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앞을 바라보고 막 가는 거예요. 막 가. 주저주저하고는 멈추지 않고 가는 거예요. 살면 살 것이고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자녀들이 살더라고. 제대로 좀 못 돌봐서 좀 안타까운 점도 있고 좀 지나놓고 보니까 조금 무지했구나 내가 미안하다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하여간 살았어 아이들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행하여 표대를 정하고 달려가면 따라오면 살 것이고 끝끝내 못 따라와가지고 그러면 어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맡겨야지. 주저주저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감당을 못하게 되겠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맡기고 살면 살 것이고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그러잖아요. 반 걸음도 뒤떨어지지 말고 바짝 따라오라고 그러죠. 바짝 따라. 주님을 가까이 늘 곁에서 주님 앞에서 한마디 하면 한마디 다 대꾸 하면서 따라오던 베드로가 멀찍이 십자가가 앞에 있으니까 멀찍이 따라가다가 여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 맹세하고 도망을 쳤잖아요. 가까이 따라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면 결국은 주님이 책임졌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구책을 생각하고 인간적 수단 방법을 쓰니까 평생 베드로는 닭만 울면 새벽마다 괴로워. 오늘 우리가 내 인간적인 수단 방법 쓴 그것이 두고두고 내 후회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목표를 정하고 표대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서 잘 따라가도록 해야겠어요. 제가 늘 그럽니다.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서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느냐면 모세는 60만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간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를 참 선배 잘 두어가지고 한 10살 정도 차이 난 것 같은데 갈렙은 선배 잘 두어가지고 잘 따라가다가 함께 구원받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인데 모세가 확실히 구원시킨 사람 한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스라엘 최대의 선지자라 불리는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을 하나님이 직접 데려갔던 엘리야 선지자도 딱 한 사람, 엘리사 한 사람 성공시켰어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완성품을 만든 12제자
12명의 제자, 나머지는 이제 그 12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양육된 사람. 그래, 오늘 우리는 뭔데 도대체 우리가 수만 명을 감당하며 수천 명을 다 천국 데리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게 다 내가 데리고 간 천국 백성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가정이나 똑바로 구원시켜가지고 천국 다 데리고 가면 그것만으로도 최고인 줄 알아야 돼. 주 예수를 믿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노아의 가정처럼, 고넬료의 가정처럼 가정만 구원해도 최고의 성공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나가서 수만 명을 구원시켰다는 자기 가정도 구원 못 시켜가지고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이 종말의 시대에 준비되지 않은 나와 내 집이 파멸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하여 올라. 주님이 십자가를 멈추고 뒤돌아서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말한 것 같이 임박한 종말에 그 다가오는 환난을 알지 못하고 큰 소리치고 장담하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 돌릴지어다 이렇게 외쳤지만 주님이 너와 너의 후손을 위하여 오라고 말씀한 그 말씀이 한 세대를 지나지 못해서 예루살렘의 대멸망을 당하고 그 자녀들이 다 죽고 포로되어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고통과 서름과 핍박을 받잖아요. 오늘의 이 시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영원한 멸망과 종말의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이어 끝이 와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지금 돈 몇 번 더 벌고 덜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따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뚝뚝 떨어져 비가 오듯이 햇빛이 내리듯이 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믿음으로 서서 살고 믿음으로 길을 열어놓기만 하면 다음 세대가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거야. 오늘 또 우리가 깨어있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